이 샬롬의 인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한 인사입니다. 평안하느뇨,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의미 있는 부활절기 또 우리 교회 창립기념 31주년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항상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의 그 내용, 에, 생생한 부활의 현장을 느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부활 전에 있었던 사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독자 아들을 키우면서 지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나가던 그 상해에서 청년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었다 살아나는 삶은 잠시 또 이제 육신의 죽음은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다가 또 다시 살고 또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분이 주님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특별히 이 봄철 절기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돼요. 동장군으로 다 만물이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새싹이 나고 앙상한 가지만 남던 이런 나무들이 파릇파릇하게 잎사귀가 피어나고 꽃이 피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계시도 주신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죽은 것 같은 이 식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 부활절기에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도 한편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가 있는데 그들의 태어난 날, 탄신이라고 그러죠. 태어난 날이 있고 그들의 죽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았다고 하는 부활의 날은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공로가 있는 사람의 무덤은 잘 단장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주님의 빈 무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예수님 이곳에 안치되어 있고 예수님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시신이 썩어서 이곳에 있는 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빈 무덤.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11장 앞부분부터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들이 있죠. 바로 베다니 마을의 이 삼남매 가정입니다.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때로는 개개인 만남도 우리 주님이 가지세요.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할까 하고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 연상할 겁니다. 그 마리아가 우리 주님 장례를 미리 예배했다고 옥합을 깨어 발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온 그 여인입니다.
바로 오늘 11장 3절에 그 말씀이 잠깐 나오잖아요.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죽을 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빨리 좀 오셔서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보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한 집 앞에 가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병든 것에서 건져내고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의 이 죽은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는 그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는데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그를 치료해 주거나 살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했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지체했다. 우리 주님께 보내진 전갈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 우리 삼남매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지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은 뒤에 그 베다니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벌써 동네 어귀에 왔을 때 사람들은 조문하러 왔겠지요. 그리고 다 죽은지 나흘째라는 겁니다. 죽은지 나흘째. 그래서 의문으로 온 차에 이제 마르다도 좀 밖에 나왔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고. 그러면서 그 언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병들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젠 죽은 지 장사 지내고 나흘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삶은 또다시 죽는 죽음이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 뜻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죽었는데 어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있는지.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사로, 거기도 이름도 나사로입니다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믿는 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냥 주님의 부활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당신도 믿음으로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낱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내가 그 시절에 없어서 난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여러분들 다 믿지 못합니까? 기록에 거짓되지 않게 기록되어 있고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면 오래전 이야기라도 그 역사를 분명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 6.25 동란 없었습니까? 그 시대 사람이었나요?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은 하셨겠지만 우린 잘 몰라요. 그러지만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부활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아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또 신이 고난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각종 이단 서설이 있었어요. 가현설,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빼돌리고 살아나셨다 이랬다 하는 등 별 이야기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황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 베드로,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확실한 두려움이 없고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한 이유입니다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이 충만했던 제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 120문도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어려움이고 핍박,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모인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참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리고 창립기념주일입니다. 1992년 4월 12일 주보 왼쪽 위에 나오잖아요. 바로 4월 둘째 주, 그때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확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놓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고, 그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또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신 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이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다, 주와 함께한다 할 때,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 다정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정도의 동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님과 연합과 동행은 그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동행이에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는 이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님을 팔아넘기고 자결한 가룟 유다, 참 안타깝지요.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무명의 제자들, 어찌 보면 12제자들보다 더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12명을 세워서 우리 주님께서 질서를 유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는 뜻으로 세웠는데,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한 명의 자리를 또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근거가 이렇게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무명의 제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왜 이 한 자리를 또 제자 한 사람을 세워야 됐냐면, 부활하심을 우리와 함께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 사람 세우자. 그래서 안수에서 세운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12제자 반열에 나중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우리 모두 함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를 세운 목적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이 승리와 기쁨과 거듭나는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체험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좀 안타까워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까워. 왜?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내 안에서 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우리 목양교회라면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죽어도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지금 사는 동안 너무 힘들은데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그 낙심된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괴로운데 왜 천국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옛날 어른들 키웠잖아요. 그러면은 아플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왜? 그때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고, 없고 병원도 가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사랑을 받는구나.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고난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승리를 경험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현장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는 만큼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세요. 그냥 육신이라면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죠. 공간,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옵니까? 근데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또 실제적인 유령처럼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구운 생선을 드실 정도로 그런 몸으로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부활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채로 변할지라도, 화장해서 채로 변할지라도, 물고기의 배설물로 될지라도, 우주 공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티끌로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 부활, 신령체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다 의심하고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의심합니다. 난 주님을, 자기가 없었을 때니까 그 손 못자국, 손 보고 옆구리 창자국 넣어봐야 안다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이 못짝 손과 옆구리 보라는 겁니다.
신령하신 몸으로서 부활할 때 너무너무 깨끗하고 흉터 하나 없이 부활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흔적을 보라고 하시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 때문에 상처나 어려움이나 고통, 주님 때문에 심지어 순교하는 몸 얼마나 귀할까요? 그 흔적, 내게 주님의 흔적이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헌신, 그런 충성 주님께 기억한 바 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보라는 겁니다. 부활체의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지 마세요. 주님의 가신 길을 외면하지 마세요. 함께 갈 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